천주교에서는 그 외에 칠성예라 해가지고 7가지 혼인 예식도 이제 성례전에 들어가고, 또 장례 예식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7가지가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세례. 자, 세례가 무엇이고 또 세례의 유래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의 의미와 역사적인 발전 과정 그랬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세례, 죄를 씻는다. 신앙적인 의미는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의식입니다. 서약하는 의식. 그래서 세례식은 이제 공회 앞에 자, 공회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 또 성도들이라고 말했죠. 공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또는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이 성도들 앞에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 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는 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선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제 아내와 남편으로 이렇게 부부로 이제 살기로 약속을 하면 뭘 해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하죠? 일가 친척, 친구들, 이웃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결혼 예식이죠. 그래서 그 신혼부부,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부부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증인이라 그러죠. 증인. 그래서 이 사람들, 저 두 남녀는 부부인 것을 이제는 우리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세례식도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식에 임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앞에, 공회 앞에 선언하는 거죠. 선언하는 것.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저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우리 공회의 일원이다. 우리 교회 식구다 라고 하는 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세례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엄마나 아빠가 두 분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아서 교인, 공회 앞에 이 아이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되어지도록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 유아 세례인데 그러면 그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례교인이 될까요? 그 유아 세례는 이제 앞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질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의식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만 13세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13세 이상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당회가 듣고, 신앙 고백. 그 사람이 이제 정식적인 세례교인으로 공회원이 되어지는, 유아 세례 상태에서는 공회원이 되어질 수 없어요. 정식적인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 정말 예수를 믿느냐?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받고, 그래서 통과되어지면 무엇을 해요?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입교식.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13세 이상이 되어지면 입교식을 한다. 그래서 유아 세례 때는 세례수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 않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입교인이 되어졌음을 선포함으로써 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적인 공회원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침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설명했죠? 침례, 세례와 침례가 있는데, 침례는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세례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물속에 잠기지 않아도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써 그것을 세례로, 이 침례와 같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례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례가 뭔가라고 하는 건 다 알겠죠? 세례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침례. 침례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 세례는 물로 머리에 뿌리는 것. 그래서 세례와 침례를 같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자,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최미경 집사님, 그 다음에 13절 그리고 21절부터 22절 다 최미경 집사님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우리 문희숙 성도님, 레위기서 4장 15절에서 21절 최윤정 집사님,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정상훈 집사님, 마태복음 3장 11절은 정상훈 집사님, 누가복음 3장 16절 우리 사모님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은혜 집사님, 사도행전 2장 38절, 8장 16절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두 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 권사님,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이것을 참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기에게 맡은 성경 구절만 찾아보는 데에 열중하느냐고, 다른 성경 구절은 아예 관심도 안 두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전체 다 같이 찾아가지고 다 같이 읽는 것으로 할까, 이제 그걸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긴 했는데 결론을 못 냈어요. 어떤 게 좋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다 같이 찾아서 읽는 걸로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내가 맡은 것만 찾아서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성경 구절들도 자꾸 찾아보고 같이 따라서 읽고 주의 깊게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출애굽할 때의 사건이죠.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준비를 이제 갖추고 반드시 해야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문설주는 뭐예요? 문설주는 그 양을 이제 잡잖아.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요 문기둥 이렇게 문기둥에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를. 그게 문설주예요. 그렇게 하면 자,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할렐루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곧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어떤 거라고 그 증표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셔요? 뭘 보고? 거기 성경에 죽음의 심판, 처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휩쓸 때에 왜 출애굽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애굽 왕이. 그러니까 그때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에 무엇을 증표로 삼아서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설주에 발라진 피. 그 문설주에 바른 피가 보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처음 난 것, 처음 난 맏아들이나 처음 난 새끼나 그 집에 있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 것이고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 짐승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근데 어린 양이 없어. 우리 집에는 개만 있어. 그래가지고 개를 잡아서 피를 발랐다.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 안 돼요. 반드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말을 잡아도 안 되고 소를 잡아도 안 돼요. 양이 있긴 있는데 순양이 있었다. 그걸 잡아도 안 됩니다. 반드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성장하지 않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져서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 애굽에 이 죽음의 심판이 내릴 때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모든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죠. 살았어요. 단 한 명도 죽지를 않았어. 야, 이거 피를 바른다고 해서 정말로 그런 무서운 죽음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겠어? 아니, 죽음의 심판이 진짜 오겠어?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피 바른다고 뭐 살아남겠어? 의심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피를 발랐어도 의심하는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했느냐 안 했느냐. 의심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좀 하나님 이런 거는 좀 하나님 좀 어떻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억울한 거는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거는 뭐 하나님 어떻게 좀 정말 뭐 죽음의 사자를 보내지는 않더라도 다리몽둥이라도 부르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없을 수가 없지. 심지어는 정말 이거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목사라도 그런 때는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죠. 정말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그런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을까요? 받을까요?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실현하는 거예요. 또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런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버려요. 그런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의심이 들었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 그래서 절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슬람교를 가기도 하고, 또는 그래서 미신을 믿는 걸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런 의심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불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든 자리를 지켜요. 결코 떠나지 않아. 그죠? 아니, 그건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그런 경우는 숱하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안 택한 사람은 그렇게 달라요. 택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자리를 지키고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마치 쭉정이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환난과 시련이 부딪혔을 때, 의심이 들 때에 바람에 날려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 뿌림의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약속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중요성이 있을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할까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할까요?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다갈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다갈이 아니고 계란이 먼저냐, 이 문제하고 이제 신학계에서도 이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는 어떤 조건에 의한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잘 이행하느냐, 잘 이행하지 못하느냐, 너 이거 잘 이행하면 내가 이 약속을 실천해 줄게. 그대로 이 약속대로 해 줄게. 그런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은총입니다. 무조건적인 은총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약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도, 물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겠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효하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뭐예요? 바르지 않은 사람이잖아. 그죠? 바르지 않은 사람. 그 약속을 무시하고 바르지 않은 사람. 아니, 믿지를 못하더라도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피를 바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죠? 다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래서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주일 예배에
참석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만 주일 예배 참석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걸 일반적 은총이라 그래요. 다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내가 얼만큼 힘쓰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만큼 실천하느냐, 그 약속을 믿고 하느냐, 마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예배 피치 못해서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어떻게 없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의 피의 의미가 거기에 있고, 또 유월절 양의 피의 또 중요한 의미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는, 자, 여러분, 수도 물을 공급받으려면 우리 가정에서 뭘 틀어야 돼?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죠.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 분명히 집에 물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도 파이프를 열어야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되어지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의 의미는 바로 죄 씻음이죠. 죄 씻음. 우리 삶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삶의 모든 불편한 것들, 힘든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슬픈 것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로 통틀어서 악이라고 하십시다. 악. 그 악이 무엇을 통하여 왔느냐? 죄를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죄. 죄라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이 죄라는 수도꼭지를 틀어막고 이 모든 악을 정화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도꼭지가 필요하죠. 그 새로운 수도꼭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죄의 꼭지를 막아버리고 새로운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꼭지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아까 오전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고린도서 3장 2절.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어떤 의미를, 또 우리의 세례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가 가리워지고, 그래서 악한 그 사단의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22절. 그 피의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 밖에 나가면 그 피의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례야말로 우리가 죄악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것이다. 죄악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그러니까 출죄하는 것이다. 죄로부터 이제 탈출하는 것,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이제 세례의 영적인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 준 장면이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그렇지. 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에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해서 이제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놀래서 이제 너희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어떻게든 뭐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갈 배가 없었어요. 그 바다를 천상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닷물을 치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됐어요? 응? 바닷물이 여러분 잘 모르나 본데 바닷물이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쫙 갈라졌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이거 그냥 다 잡아 몰살시키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위급한 순간에 바닷물이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서 살았죠. 바다를 건너가서 살았어요. 그 바다를 건너갈 때 좌우에 물벽이 기둥같이 섰었다 그랬어요. 물벽이 쫙 서서 마른 땅처럼 그렇게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여기 애굽에서 너희들은 죽을 위기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바닷물을 건너가서 저쪽 땅에서는 뭐예요? 건너가니까 그쪽 땅에서는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죽음의 위치에서 물을 건너서 새로운 삶의 위치로 가게 되어진 것, 이게 바로 세례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걷는 것.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 내가 이전에는 죽음의 종, 마귀의 종이었지만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마치 바닷물을 건너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그 물을 건너 이제 새로운 생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15, 20절.
아멘. 예. 여기도 이제 같은 의미예요. 이제 크게 설명하면 이게 구약시대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근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라. 그 피를 뿌리는 의미가 뭐예요? 속죄예요, 속죄. 그 속죄가 중요한 것이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러니까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 죄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내 죄가 씻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 머리에 이제 물을 뿌리게 되는데, 그 뿌리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머리 위에 뿌려짐으로써 내 죄가 어떻게 돼? 용서받는 거예요. 속죄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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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예, 같은 장면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마태오 제자와 누가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죠? 근데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의 의미를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동반되어지지 않으면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동반되어지지 않으면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없다. 에어컨을 틀면 무슨 바람이 나와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인 것이, 동시적인 것. 어떤 게 우선이냐라고 하기보다도 동시적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늘 회개가 있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늘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대표기도 앞에서 나와서 대표기도들 기도할 때 늘 그 앞에 먼저 서두에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저렇게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회개가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반드시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세례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 세례는 말 그대로 이제 물로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해요. 근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잘 안 쓰죠. 오순절주의에서 성령 세례는 많이 씁니다. 물론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보다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나의 자아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더 받는 것. 나의 자아보다 성령의 지배를 더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어떤 신앙적인 인격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세례의 의미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9절. 네, 사도행전 2장 38절. 아멘. 8장 16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을 때는 바로 이렇게 성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 세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성령도 함께 임하여야 된다. 오순절주의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성령 세례가 따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례만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따로 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믿음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세례받지 않고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먼저 임하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 세례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전후 어떤 순서에 의한 것 또는 어떤 중요도에 의한 것이라고 구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동일한 것이다. 동시적인 것이다. 또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세례가 덜 중요하고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뭐가 궁금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이해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지는 이런 새 생명의 싹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